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천성을 향한 영적 여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한 팀입니다. 이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천성을 향한 영적 여정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영적 여정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일을 작은 일로,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판단받는 일, 그것은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큰 일로 여겨서 그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판단을 받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큰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영적 여정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이에게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주 크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어떤 상황과 맥락을 생각하면서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상황과 맥락을 빼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받을 때 그 판단은 상황과 맥락이 제거된 판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이제 신호등 앞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멈춰 서 있는데 앰뷸런스 한 대가 뒤에서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그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서 저 앞쪽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앰뷸런스는 지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잠시 후 또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제 뒤쪽으로는 횡단보도로 사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차가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의 차가 조금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창문을 열고서 여러분을 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신호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과 맥락을 누가 알겠습니까? 앰뷸런스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상황의 맥락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는 상황과 맥락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는 그 상황과 맥락을 빼놓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언제나 억울하고 화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판단받는 일이 화가 나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큰 일로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은 무엇입니까? 자,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판단받는 것도 작은 일이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완전히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책할 거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란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다른 사람의 판단, 나 자신의 판단, 이건 작은 일이고 큰 일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판단받을 때 그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이고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때 평소에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마음속에만 담아뒀다가 이제 힘이 없이 도망을 치니까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시므이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다윗은 그냥 놔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 일을 큰 일로 여겼다면, 다윗이 이 일을 큰 일로 여겼다면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면 끝납니다. 옆에 있는 군사가 저놈 칼로 죽여버리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뭐 그러자고 뭐 말을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고개만 한번 끄덕하면은 곧바로 단칼에 시므이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저주를 들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판단받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큰 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므이의 판단을 받을 때 다윗은 그 판단을
대응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판단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판단받는 일, 저주받는 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판단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큰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큰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이에게 판단받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다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 안에 감추어진 거, 사람의 뜻,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마치 그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이에 대해서 다친 결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하는 다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차선을 넘어서 횡단보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지금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질서도 모르는 나쁜 놈, 자기 자신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놈, 그렇게 판단하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잖아요. 결론을 내렸으니까 더 이상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마 연속되어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제가 서 있는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제가 그거 지나가게 해주려고 거기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있음을 인정하고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긴 것, 그것은 쉽게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판단해 버리고 또 판단받는 일, 내가 쉽게 판단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쉽게 판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큰 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거 평생 마음에 묻어두고 원수로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큰 일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자, 5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 이걸 큰 일로 여기면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 다른 이의 판단받는 일, 작은 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의 칭찬도 작은 일입니다. 다른 이의 판단받는 걸 큰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칭찬도 너무 큰 일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한마디 칭찬받으면 다 얻은 것처럼, 한마디 판단을 받으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칭찬받는 것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판단받는 것도 나를 잘 몰라서 판단한 것이듯 칭찬도 나를 잘 몰라서 칭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역시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고 큰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면서 가야 할 영적인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우리는 영적 길에서 좀채로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일을 큰 일로, 큰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걸 6절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적하여,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 서로 섣불리 판단한다는 얘기겠죠. 그게 교만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섣불리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닫힌 결론. 그러니 서로 대적하면서 당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아마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나 그거 다 알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설교 본문을 잡으면, 그리고 설교 제목을 내면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책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 그 책 알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모르면서. 어떤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그 책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면, 안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면 실천할 텐데,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면 계속 읽어야 할 텐데, 그러면 계속 읽으면서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게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일평생 모른 채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작가는 그냥 일반적인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책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책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책도 그렇다면 성경책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다 안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안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알면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텐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나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책을 10번 읽었든 100번 읽었든 아직 그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읽어야 할 것이고, 계속 적용하고 계속 실천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과 아볼로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적용한 결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한 사람은 심는 일을, 한 사람은 물 주는 일을 하는 동력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께 동력하면서 실천했다는 거죠.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걸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와 아볼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동력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동력함으로 실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열심 내는 것도,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것도 경쟁으로 열심 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성경을 적용하고 실천하니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3장 4장에서 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라, 그런 얘기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고 실천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교회가 자꾸 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량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불량품이. 좋은 제품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불량품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어떤 낙하산 공장의 사장이 있었답니다. 이 사장님은 그 낙하산 불량품이 자꾸 나오는 것에 신경이 쓰인 거예요. 낙하산 불량률이 줄어들질 않는 거죠. 계속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여러분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낙하산을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여전히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이걸 사용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만들 게 아니라 진짜로 한번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직원들이 만든 낙하산을 자기가 직접 메고서 위에서 내려오는 테스트를 직접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낙하산 불량률이 제로가 됐답니다. 제로가. 그렇게 많은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 낙하산을 직접 메고서 뛰어내리게 하니까 불량률이 제로가 됐답니다. 자신이 메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하고 직접 내가 뛰어내린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여기서 몇 가지 단어, 좋은 건 내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 거 몇 단어 좀 얻자, 몇 구절 얻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가 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대로 내가 적용하고 한번 살아보자, 순종하자,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불량률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성경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 형광펜으로 몇 구절 형광펜으로 칠하고 나머지 구절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쏙쏙 빼가지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나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은 잘 듣고 잘 들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 없이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불량품 교회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낙하산 만드는 회사도 불량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오마카세라고 하는 말 많이 하더군요. 오마카세가 뭡니까? 요리사, 셰프한테 믿고 맡긴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 요리사가 해주는 대로 먹는 거, 이게 오마카세랍니다. 근데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오마카세 먹고 왔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던데요. 요즘에는 커피 오마카세도 있답니다. 그런데 갔다 왔다고 오마카세, 나 오마카세 먹고 왔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오마카세를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오마카세, 내가 원하는 대로 쏙쏙 빼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내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에 오마카세를 먹고 살아 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어 나가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매일매일 읽어 나가십시오.
주일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곳저곳 빼가지고 설교합니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대로 받고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마카세를 먹고 산다고. 우리는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작은 일을 큰 일로, 큰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령님 안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에게 판단받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칭찬을 큰 일로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쏙쏙 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 주시는 대로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심판자이신 주님의 칭찬만이 큰 일임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남아있는 영적 여정을 꿋꿋이 그리고 기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